시편 40편 깊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구원이 너무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다윗의 찬송, 이게 바로 시편 40편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 40편 노래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구원해 주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믿어야 되는데요, 미래에 구원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두 부분으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는 과거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노래가 바로 앞부분이고, 11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인 1절부터 3절, 이 세 절은 시편 전체의 서론과도 같은 부분인데, 다윗이 겪었던 절망적인 상황, 너무 힘든 고난이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건져내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노래로 하나님 앞에 감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 일개 목동이 일약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나이 30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까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10여 년을 계속해서 도망다녔던 처량한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왕이 왕궁에서 급히 피신을 가야 되는 상황 속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개인적인 죄 때문에 끔찍한 고통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일생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수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바로 다윗이 그동안 겪었던 숱한 고난, 이것을 전부 대변해주는, 상징해주는 표현이 바로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 다윗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웅덩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웅덩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겪었던 영적 침체, 그리고 대적들의 위협과 더 나아가서 질병과도 같은 심리적이고 육체적인 고통, 이런 것들을 전부 포괄해서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깊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생각하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깊은 웅덩이,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에서 다윗을 건져 주셨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에서 터져 나온 찬양, 그걸 가리켜서 새 노래,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 3절 말씀을 보시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꼭 새로운 곡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덜 감사한 게 아니라 건진 받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전혀 빠져나올 수가 없었는데 그 깊은 웅덩이에 빠져있는 자신을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때마다 너무 감사해서 그게 새로운 경험이고, 그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 그걸 바로 새 노래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은혜 받으셨더라도 오늘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3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단순하게 자기 개인의 감사 차원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개인의 감사 정도가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감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공동체적 간증으로 확대시키고 싶은 것이 바로 다윗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다윗의 생각. 여러분, 노래 하나를 불러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담고 내 삶을 담았고 내 기도를 담고 나의 모든 노래를 다 담아서 찬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 다윗의 마음이 참 아름답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찬양 뿐만 아니라 그분의 구원 능력에 대해서 이 찬양을 증거로 삼고 싶은 그 마음을 찬양 속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동이죠. 우리에게도 꼭 감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도 사방이 다 막혔다 하는 그 답답함 느낄 수가 있고요. 또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막막함 가운데 놓일 수도 있고, 주변에 아무도 없네 라고 하는 깊은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에게도 소망을 주는 찬양, 오늘 새 노래를 부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는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응답 감사의 찬양입니다.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뭐 하셨다? 들으셨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 내 숨소리도 다 듣고요, 이 시간 조는 숨소리도 판단하시고 코 고는 소리도 판단하시고 우리의 한숨 소리도 다 들으시고 모든 나의 신음소리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혼자 궁시렁거리는 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귀가 굉장히 밝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잘 안 들리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뭐 듣는 것은 2.0 이렇게 표현을 안 하는데 완벽하게 들으시는 분, 다 들으시는 분. 그래서 뒤에서 욕하지 마세요. 다 들립니다. 하나님께 다 들으세요. 1절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다리고 또 부르짖고 기다리고, 그 기다림은 간절한 기다림입니다. 간절한 기다림, 인내하며 소망하며 끈기 있게 기다린 것. 응답하실 때까지 이 자리를 뜨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심정 가지고 기다리고 또 기다린 것. 이건요, 적극적인 기대, 적극적인 신뢰, 그걸 담고 있는 것.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져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생각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본 것.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닙니다. 오늘 시간 보내기 위해서 여기 오신 분 없죠? 집에 있는 것보다 여기가 시원하니까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 것.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떤 현실이든지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믿으십시오.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기다리는 것.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결과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피조물의 작은 신음소리마저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고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심과 자비로운 경청, 그리고 그의 신실하심이 돋보이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응답의 열쇠가 기다림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이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시간 낭비 아니고 오히려 나의 믿음을 더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잘 기다리도록 하나님이 연습시키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왕이 자기를 쫓습니다. 군사들을 풀어서 자기를 잡기 위해서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살아남은 것만 해도 감사 아닙니까? 그 절체절명의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끈기 있게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것,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의 타이밍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반드시 개입하실 것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도하면 응답 있다. 옆 사람의 귀에다 대고 기도하면 응답 있다 한번 선언해 주십시오. 의심하거나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기다림에 실패했던 사람, 하나님이 자손을 별과 같이 많은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못 기다렸어요. 당장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은 더 조급했던 게 사라였습니다. 사라라도 옆에서 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기다려야지, 그러면서 우리 근사님들처럼 그렇게 좀 품위 있게 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름이 사라여서 그런지 옆에서 깨지는 소리를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을까 이 답답한 사람아. 그러면서 나는 틀렸으니까 내 몸종하고 애 하나 만들어. 그래가지고 만든 애가 이스마엘이에요. 창세기 16장 12절에 보시면 그가 사람들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들나귀가 된다. 거칠다는 거예요. 거칠다는 거예요. 가정 불화의 씨앗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후대의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로 인하여서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아들을 얻기까지 25년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면 250년 후라도 땡큐.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면 25년 땡큐 하셔야 합니다. 기회를 놓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면 그저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결국은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100세에 아들을 얻었다니까요. 남의 일이니까 그 정도 반응인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이 성취됐다 하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12개 출판사에서 모두 출판 거절당했습니다. 12군데에서나 거절당했다.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출판에 성공하는데 그게 바로 해리포터 시리즈. 여긴 다 연식이 많아가지고 모르는가 본데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해리포터 시리즈. 좀 반응 좀 보여보세요. 저 책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영화로 또
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저런 걸 애들이 보고 앉았으면 TV 그만 보고 공부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 저건 좋은 작품. 여기 아무도 없어서 확인을 못 하겠네. 애들이 여기 없어서. 기다릴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꼭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노래는 구원 감사의 찬양입니다. 2절에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다윗이 웅덩이도 많이 만나고 수렁도 많이 만났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이건 파괴의 웅덩이고, 이건 바로 절망의 웅덩이, 죽음의 위협이나 극심한 고통을 상징하는 것. 그리고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미끄러워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 그렇죠? 너무 미끄러워서 빠져나올 수 없는 끈적거림. 그러니까 이건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하는 것. 웅덩이가 깊이를 의미한다면 수렁은 빠져나올 수 없는 무력감을 의미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끌어올리셨다.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끌어올리셨다. 거기서 나를 건져주셨다. 우리 스스로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끌어내 주셨어요. 천국으로 끌어올려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다음 부분을 보시면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 불안한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견고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반석 위에 두사. 금년 여름에 특별히 한쪽은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문제고 또 한쪽은 너무 비가 안 와서 강릉에서는 어제 기우제를 지냈다 그러더라고요. 기우제를 지냈대요. 식수를 제한해서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 뉴스를 계속 봤습니다. 숱한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당장 뭘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이런 물난리를 겪게 되고 또 가뭄 속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반석 위에 두셨다. 난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난리가 없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반석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견고한 약속과 보호를 상징하는 것. 하나님은 나를 반석 위에 두신다 하는 사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 발걸음이 견고하다 그렇게 간정합니다. 발걸음이 견고하다. 이건 바로 건강의 표시입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이것은 바로 감사의 이유. 여러분, 사람이 똑바로 서면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기 다리 3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똑바로 서기가 힘들단 말이죠. 똑바로 서기가 힘들어요. 똑바로 서지 못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것. 몸이 약해지면 다리가 휘청거립니다. 다리가 비틀거립니다. 그게 몸이 약해진 특징이에요. 이 권투 선수들 같은 경우에 권투 선수가 다리를 때려가지고 주저앉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킥복싱은 그렇게 하지만. 근데 권투 선수는 이렇게 공격할 때 어떻게 맞았는데, 머리를 맞았는데 다리가 풀려버려요. 권투를 보면 머리가 맞았는데 머리가 풀리는 게 아니라 다리가 풀려. 그래서 들어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리가 다 풀려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리가 영향을 받아서 풀릴 수 있는 것. 내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내 모든 오장육부를 포함해서 내 신체 모든 부위에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표시하는 것,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군사님들의 노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반석 위에 세우시는 축복, 허약한 육신을 하나님이 만져주셨다. 하나님이 건강하게 이제는 비틀거리지 않게 만들어 주셨다는 그런 노래. 혹시 비틀거리다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고 깊은 수렁에 빠져 계신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우리가 겪고 있는 건강 문제, 관계의 단절, 영적 침체, 어떤 절망에 빠지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건져내실 수 있으십니다. 능히 건져낼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시선을 문제를 보는 시선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 고정시키시고, 다시 기회를 놓친 분들을 위해서 내 시선을 문제를 바라보는 데서 하나님께로 돌리시고, 시선을 돌리면요, 사람들은 보이는 게 따라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보는 대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문제를 보면 답답할 거예요. 문제를 보면 막막할 거예요. 비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시면 다시 주목이 잡힙니다.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돌려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분, 신뢰하십시오.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해결자가 되신다 믿으십시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왕의 금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못된 신하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막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죽인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의 그 신앙 가지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게 안 뛸 수가 없죠. 바로 요즘 말로 하면 체포되어서 어떤 절차도 없이 바로 사형이 집행되는 거예요. 사자 굴속에다 그를 넣습니다. 굶주린 사자들, 아주 굶게 나서 금방 먹잇감이 있으면 달려들 수밖에 없는 그 굶주린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사자 굴에다가 집어 넣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간신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형 집행을 한 것인데, 밤새 걱정을 하다가 아침에 다니엘 어떻게 됐을까? 그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 잘못 본 줄 알고 눈을 막 비비고 또 봅니다. 세상에 다니엘이 멀쩡해요. 다니엘이 멀쩡해요. 사자들이 어르렁거리는 그 사자 굴 속에서 잡혀 먹혔어야 되는데 다니엘이 멀쩡합니다.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어요. 입을 막으셨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살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정말로 절망적인 죽음의 웅덩이라 할지라도 수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건지신다는 것. 여러분, 저 남쪽에 가면 거창고등학교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전영창 교장 선생님, 이분이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부채가 많아서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 교장이 됐습니다. 나름대로 부채가 많은 이 학교 어떻게 하면 정상화시킬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6.25 이후에 폐허가 된 땅에서 다시 정상화시키기는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학교가 또다시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갈 위기 속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 전영찬 교장 선생님은 최후의 방법으로 성경 찬송 담요 한 장 들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사흘이 됐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사흘 동안 굶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가슴만 답답하고 전혀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일주일 기도하러 왔으니까 내가 일주일 계속 기도한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일주일이 다 될 즈음에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그래서 일주일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하산해서 교장 집무실에 들어갔는데 책상 위에 편지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서 온 편지입니다. 이게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그 속에 수표가 들어있는데 학교가 지고 있는 부채를 다 탕감할 수 있는 정확한 액수의 금액이 그 속에 들어있어서 학교를 살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학교는 철저하게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학교 방침을 그렇게 정했고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문대학에 아주 높은 합격률을 낳고 있어서 명문 중에 명문 학교로 소문나 있는 게 거창고등학교입니다. 이름도 거창하지 않아요? 거창고등학교 훌륭한 학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반드시 건져주시는 하나님. 다윗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새 노래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전에 다 했어요 그러지 마시고 구원받은 것은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감사한 하나님의 축복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억지로 오신 분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지금은 억지로지만 마음속에 깊은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것, 깊은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면 일주일이 기다려져요. 너무너무 감사하면 일주일이 막 기다려져요.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잃고 사는 사람들은 뭔 벌써 주일이 됐냐? 교회 갔다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또 가야 돼? 어이구 벌써 교회 가는 날? 오늘은 내가 미처 할 일을 다 못해서 못 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노래는 하나님이 내 입에 두신 찬송이에요. 내 입에 두신 찬송이다.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구원받은 결과가 바로 찬송.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하는 것이 바로 찬송. 다윗은 생각할수록 감사해서 새 노래로 찬송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풀어 주신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마음에서 막 우러나오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더 감사해. 그래서 나오는 찬양이 바로 새 노래. 그래서 나오는 찬양이 바로 새 노래. 찬송은 억지로 부를 수 없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신앙의 열매입니다. 찬송이 열매로 막 맺혀져야 돼요. 우리 신앙의 꽃이 되고 열매가 되는 그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3절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파급 효과라는 거죠. 파급 효과. 여러분, 구원받은 나로 말미암아 파급 효과가 있는 것, 그죠? 그러면 얼마나 그게 아름답습니까? 다윗은 주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했고 그게 파급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절대 침묵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새 노래가 터져 나오는 것.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새 노래가 터져 나오는 것.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주일마다 찬송을 바꾸는 것보다가 한 곡 정도는 좀 줄기차게 불러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주로 짤 때는 우리가 시작할 때 늘 한 곡을 많이 불렀잖아요. 생각나죠? 생각나죠? 한 곡을 반복해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걸 만약에 반복해서 자꾸 부른다면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찬송하는 줄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내가 지금 찬송을 하고 있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곡은 뭐 한 달 동안 지속도 좋고 막 3달을 지속해도 좋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우리가 너무 반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막 따라 부르시잖아요. 막 따라 부르시잖아요. 그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찬송이 나의 감정까지 담는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찬송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간정은 누군가에게, 절망 속에 빠져 있는 누군가에게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간증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갖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다 건너고 난 다음에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미리암과 모든 여인들이 솟구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노래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백성들 앞에서 노래로 막 선포한 거예요. 막 선포한 거예요. 이게 단순한 기쁨의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 너무 좋아서 솟구치며 춤을 추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한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는 새 노래일 거예요. 그게 바로 새 노래일 거예요. 토질이 좋지 못하고 기후가 고르지 못한 시골에서 목회하시던 토프레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흩어진 성도들을 신방하고 위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데, 어느 날 신방하고 마친 이후에 돌아가는 기가 시간에 갑자기 큰 폭풍우가 몰려왔습니다. 피할 곳을 찾아보니까 적당하지 않아서 결국 큰 바위 밑에 들어가서 잠시 몸을 숨겼습니다. 큰 폭풍우가 막 난리가 났는데 큰 바위 밑에 딱 들어가서 앉아보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기를, 여기가 주님의 품이구나. 이게 바로 주님의 품이구나. 너무 감사해서 거기서 찬송시를 하나 만들었어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흉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이 찬송이요, 나중에 훗날에 빅토리아 여왕의 마지막 찬송이 됩니다. 빅토리아를 아십니까? 영국이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되게 했던 여왕, 세계 최고로 강성한 나라가 됐던 그 시절을 이끌었던 여왕, 처녀 때 왕으로 뽑혔습니다. 처녀가 왕으로 딱 뽑혔는데, 딱 뽑혔다는 소식을 들었던 빅토리아는 성경을 들고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제가 왕으로 뽑혔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통치하던 그 시절에 대영 제국은 해질 날이 없다 그랬어요. 대영 제국은 해질 날이 없다. 영국이 지배하는 나라가 숱하게 많았는데 그 수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빅토리아를 존경했으면, 호수 이름도 빅토리아, 주 이름도 빅토리아, 호텔 이름도 빅토리아, 아이 이름도 빅토리아, 빅토리아로 이름을 많이 붙였어요. 64년을 통치합니다. 64년을 통치했다고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멋진 통치자로, 존경받는 통치자로 그렇게 활동을 잘 하고 64년을 통치했던 그분, 1901년 1월 22일 세상을 떠날 때 모든 관료들 다 내보내고 남편 엘버트 공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청 앞에 마지막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두 부부가 완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흉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만해야 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주님은 우리의 피할 바이십니다. 똑같은 다윗이 지은 찬송인데 시편 18편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하나님,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시로다. 뭐 그렇게 많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표현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것을 다 표현하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안전하게 할 만한 것들을 다 들어가면서 총동원해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이런 분이시다, 나를 건지시는 바로 이런 분이시다, 그렇게 찬송한 거예요. 우리의 찬송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